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순절을 주셔서 다시 회복과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이 억지로 끌려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여 은혜 이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사랑하며 올라온 성도들에게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믿음 상식을 바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1장 내용은 우리 시대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든 이 사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례 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본질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학교를 다니고 세상 나가 사는데 예를 통해 본질을 전하는 얘기는 못 듣고 껍데기만 듣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모임도 때로는 데코레이션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도 다 형식입니다. 실은 그 안에 담고자 하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신경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저도 신경질이 나요. 어떤 본문을 읽으면 차분하고 막 열정적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이리테이트한 것 같아요. 막 괴롭히고 싶고 신경질적이고. 근데 바울의 마음이죠. 왜 그럴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가 그냥 늘 편안하고 어떤 분은 안식이 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를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교회가 짜증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바울에게는 어떤 건가? 굉장히 지금 시리어스하죠. 왜 그러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여러분에게 어때요? 그냥 돈 받고 오늘 한두 달 다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회사에 뭐 청소를 하든 말든 건물이 넘어가든 말든 사장이 바뀌든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그 회사가 생명인 사람, 이게 생명이야. 내가 오늘 월급을 타든 안 타든 그냥 난 이 회사가 생명이야. 그럼 아주 작은 거 하나에 시리어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신경질을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들으세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에겐 그런 게 있는가? 굉장히 민감한가? 이런 거예요. 건물하고 이 교회 이게 건물이잖아요. 여기 매년 교회를 뜯어고치고 있거든요. 10년째 물이 새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예배당 입구에 내려가면 오른쪽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거를 고쳐보려고 하여튼 나름 막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른다고요. 그게 결로인가 물이 새는 건가? 그래서 구멍도 찾아보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건물 지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 그러시는 거죠. 쓸데없는 사람들 연락하지 말고 건물 지은 사람. 그래서 12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관리소장 전화를 했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회사를 간뒀대요. 지방에 내려가 있답니다. 근데 그분한테도 몇 년 전에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끊으시더라고. 이 건물 AS는 2년이래요. 다시 걸었죠. 끊더라고. 근데 계속 걸기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내 감정으로 내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 왜? 교회니까. 나는 이 전화를 반드시 해야 돼.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얘기하더라고. 기억도 못해 이제. 그래서 절망하는 가운데 다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얘기한 사람은 건축소장이 아니라 사장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나님 그분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있을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문자를 보는데 우리는 밑으로만 넘기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실수로 옆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옛날 걸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앞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넘겼더니 12년 전에 문자가 뜨더라고. 그래서 관리소장하고 통화했던 문자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이 건축주 사장을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그러니까 문자 안에 번호가 있으니까 찾을 수는 없던 거죠. 그런데 찾았어요. 전화를 했죠. 그때 놀래더라고. 10년 전에 지은 거라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생각이 안 나. 잘 생각해 보라고. 이 건물을 지어갖고 신문에도 냈잖아요. 장로님이. 그분 장로님이거든요. 아, 그랬더니 기억이 난대.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없대. 계속 전화했죠. 근데 결국은 내일 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이. 다른데 건물을 짓고 있는 분이. 그래서 물 하자를 볼 거예요. 반드시 고친다 내가. 뭐야? 굉장히 시리어스해. 지금 막 신경질적이야. 왜 그래요? 교회니까. 그 한 군데 물이 샌 게 계속 놔두면 벽돌도 녹을 것이고, 그러면 한쪽이 무너질 것이고, 아니 이 건물이 그 작은 하나 때문에 다 썩어 무너져야 된단 말인가? 거기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방 하나를 잘 못 써, 2층을. 반드시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저는 건물인데도 이렇게 신경질적인데 여러분에게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만났던 어떤 장로님, 갑자기 간에 뭐가 생겼대. 동네 병원에서 이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대형 병원 가버렸다고. 그래서 전화 오는 분 있고, 어제도 이제 뭐 때문에 어딜 갔어요. 사장님은 한 4, 5년 만에 만났다. 몸이 절반이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 내가 그랬죠. 당뇨 걸리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네요. 당뇨 걸렸대요. 안 본 사이에 병이 든 거야. 그 당뇨 하나가 잘못하면 죽죠. 당뇨 걸리면 수술도 못 받고 의료보험도 이제 더 이상 가입이 안 되잖아요. 당뇨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다. 저는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있지, 사람인데, 우리가 모이는 데인데 그리스도 있지, 그리고 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어떤 작은 행동, 말 하나 이런 걸 저것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시리어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면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의사야,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다른 병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 그럼 죽는 거죠. 오늘 바울이 야,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리더가 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문제를 시리어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다 신경질적이어야 돼. 애가 하는 말 하나, 학생부, 청년이 하는 말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교회를 지켜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해본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기 일을 해본 분은. 근데 맨날 그냥 알바만 했던 분은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알바를 하면 안 돼. 걸치면 안 되고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깊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이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바가 느끼는 이 회사 생활과 여러분 정말 몇십 년 다니는 뿌리 박은 분하고 같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너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예수 본받는 거. 그런데 원하는 부분만 본받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부분만 본받고 뭐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좋은 것만 본받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본받는 건 뭐냐? 붕어빵처럼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고 찍어내면 바울이 예수님처럼 찍혀서 나오는 거죠. 뭐만 다르겠어요? 피부 색깔, 모양은 다 똑같아. 근데 재질은 다르죠. 근데 딱 보면 예수님 같네.
이거죠. 사순절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뭐 그건 폼이지. 그걸 뭐라 그래요? 개폼. 믿음 생활을 폼 잡는 분들이 있다고. 이게 아니라 틀에 넣어서 그냥 찍어내는 거야, 똑같이. 어제 교회 요즘은 별 유튜브가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만든 유튜브도 있어. 개척교회 실패한 분들이 만든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야, 별게 다 있더라고.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 이래서 망한다. 막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들이.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버티는 이유. 한 가지 더구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다. 담임 목사와의 관계. 그거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땐. 뭐 이렇게 별게 다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 근데 유튜브를 좀 바꿔보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법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안 맞으니까 나간대. 궁극에는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아닐걸. 내가 부목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틀을 딱 찍잖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명이 있으면 그거 감당한다고요. 근데 자꾸 걸리는 게 자꾸 사람이야.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전제 깔아놓고 그다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 근데 못 본받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여러분, 오늘 지금 나오는 실제 사례는 바울이 자기네 시대, 그 시대에 있던 교회에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들 때 우리 교회 실제 사례를 들 때가 있죠. 남의 교회 말고. 우리 교회를 고치려면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지. 남의 교회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럼 와닿지도 않는데 진짜 실명을 대고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막 저기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다 얘기하나 봐. 여러분, 바울은 다 얘기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면 이름만 없지 이 사람들은 누군지 다 한다고. 그런데 이 시대에 이건 뭐예요? 그 시대의 문화인 거죠. 어떤 삶의 스타일에 대한. 우리나라로 치면 2000년 전이면 언제야? 조선왕조 600년이니까 고려도 500년이니까 합쳐야 1100년. 그럼 이거 언제야? 이거 고조선도 훨씬 더 이지. 여러분, 그럴 때 그 시대의 이 머리 스타일, 옷 입는 거, 그거를 지금 이해한다? 어렵겠죠. 100년 전에 조선 말 것도 얘기하면 힘든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접근은 그 당시의 문화, 이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하고 싶은 본질의 얘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모델을 세워놓고 그분이 어떻게 날 기억하면 돼. 전도사를 처음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럴 땐 어떻게 했지? 똑같이 하면 돼요. 새벽 예배를 갑자기 맡겨서 내가 교육전도사인데 목사님이 순서를 어떻게 했지? 근데 내가 다른 교회 걸 베껴서 하려 그래. 그럼 망하는 거죠. 목사님 순서를 이렇게 했지? 내용은 좀 부족해도 순서만 맞으면 그래도 딱 은혜가 되죠. 여러분이 저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저를 딴 거 본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세월이 갔는데 본을 받질 않아. 그리고 어딜 갔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제 새끼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파서 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고 신앙적인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 유튜브를 틀어놓고 해. 그럼 제 새끼가 아니죠. 여러분이 할 때 제가 생각나야지. 이용진이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했지? 맞아, 이 식으로 해야지. 그런 거죠. 반주자를 안 쳤는데 우리 교회 반주식으로 해야지. 자꾸 우겨. 저기 큰 교회 스타일이 그렇대. 너 거기 갔다 왔니? 그럼 우리 새끼가 아닌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을 나를 기억하거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메모리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다 기억해야 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생각나야 돼. 그러면서 안 되니까요. 아니, 즐겁고 기쁠 때는 생각나는데 병들 때는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냐고. 굉장히 어렵고 배신당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왜 기억이 안 나냐고요. 엉뚱한 것만 생각나. 술 먹어야 되겠구나가 생각나고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고난 중에 무엇이 생각나냐가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래요?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
이 전통의 다른 말이 뭐예요? 16절에 관례. 그래서 오늘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전통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 안 된 교회, 개척교회의 특징은 시스템이 없대요.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시스템이 없으면 망하는 거랍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근데 시스템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설명은 안 하지만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믿음 생활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계가 있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금요기도 하러 와야지. 이게 몸에 뱄어. 주일은 예배하러 와야지. 일주일 월요일은 그럼 일주일의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럼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1년 시스템밖에 없어. 송구영신 가고 뭐 1년에 한 번 부활절 오고 그거밖에 없네. 그건 세워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세운다는 건 자녀들도 시스템을 세워주는 거예요. 애가 고등학생을 가든 재수를 하든 대학을 가든 일터를 가든 결혼을 하든 신앙의 시스템을 세워주는 거. 그래서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야. 아파도 애를 낳아도 때론 퇴직해도 배신을 당해도 내 시스템이 계속 돌리는 거. 이게 훈련이죠. 이게 어렵죠. 이게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갖고는 부모님이 끌고 오지. 그래서 부모 시스템에 맞춰. 중고등부쯤 되면 애들이 시스템을 거부하죠. 왜 나한테 강요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다 보니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믿음 세워지고 좋았어. 근데 너네 전통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뭐냐? 헬라어로 파라도스. 파라도스는 전해주다,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도스에 먼저 나오는 이 근원의 말은 시도모입니다. 파라시도모. 이거 뭐예요? 조상들이 구전으로 넘겨준 일종의 행위법. 말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관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이게 파라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거시적으로는 기독교의 진리 안에 거해 있죠. 교리. 그 다음에 교단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장정. 개 교회 안에 전통이 있죠. 요즘은 다 이거 갖고 오라 그래요. 세무사에 가도 농담이 아니라 교회 정관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교회 1년 된 교회에 무슨 정관이 있어? 교회 정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교리는 있죠? 교리는. 장정 안에서 믿음 생활하죠?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정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 관례, 전통. 얘야, 이거 우리 집 전통이란다. 그래서 전해준 전통을 지키고, 전해준 전통, 이걸 인정을 해야죠. 좋은 전통이라고. 내가 잘 지켜 유지하는 걸 넘어 더 좋게 만들어 넘겨주는 거죠. 전통을 줬는데 내가 다 부셔버렸어. 파괴했어. 해체시켰네. 내가 죽고 났더니 교회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라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해체하는 게. 그래서 오늘 전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나? 교회 안에 머리에 보자기를 쓴대요. 천주교 가면 쓰는 거 있죠? 뭐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대장금 보면 여자 이렇게 쓰고 대장금 3가 나온다네.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그러면 예전에 얼마 전에 앞치마도 하지만 여자분들 머리에 이렇게 쓰잖아요.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본죽 갔는데 썼는데도 들어가대 머리카락이. 오우 이거 근데 여러분 남자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여잔데 머리를 밀었대요. 5절. 이걸 벗으면 머리를 민 대머리 같은 느낌이래요. 옛날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머리를 밀었죠. 오 느낌이 완전히 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오는데 유행이라고 머리를 다 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로. 내일부터 다 머리를 밀고 오라고. 근데 남자는 또 장발로 하고 왔대. 야, 어디 마트를 갔는데 70 넘은 어르신인데 앞머리는 다 빠지셨는데 뒷머리를 허리까지 길렀네. 저 뭐지? 희한해. 남잔데. 이런 느낌.
그러면은 아이고 왜 헤어스타일 갖고 그래요? 자유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나름의 필터가 있어야겠죠. 조선시대를 이해하려면 유교를 이해해야 되겠죠. 고려시대는 불교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회적인 이걸 바라보는 관념적 시스템. 그게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바라보는데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영혼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성적인 부분과 하나는 비지성적인 부분. 여러분은 전부 비지성적인 부분만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지성적인 부분이 살아나. 그래서 영혼은요, 지성과 비지성으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적인 부분은 내 감정에 의하여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성적이 되는 분은 감정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적이지 않은 분은 감정도 메마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메마를 땐 책도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죽어있는 감정이 살아나요. 이 감정적 능력을 에토스라 그러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길러내는가? 습관을 통해 길러진다는 거예요. 파스칼 같은 사람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과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사학의 천재, 이걸 제일 잘 써먹은 사람이 카이사르 시자 아닙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끝. 세 단어로 사람들을 흥분시켜. 이걸 갖다 쓴 사람이 누구예요? 또리 장군. 옛날에 만화 보면 또리 장군이 왔노라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막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을 슬로건을 만드는 거죠. 그 수사학이란 뭐냐? 인간을 설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설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설득된 것도 하고 싫어지고 그러지 않나? 그 수사학.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 세상은 수사학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설득의 능력. 이 설득의 능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인 면, 로고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자크 데리다 공부할 때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글로 다 이렇게 모여지게 돼 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요즘은 뭐예요? 의사는 죄다 나쁜 놈이야. 아무도 얘기 안 해도 그런 생각으로 다 모여지고 있죠.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거지. 로고스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일본 사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똑같이 생각이 모아지게 만드는 거. 겨울 그럼 춥다. 이걸 로고스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단어나 개념이나 사람을 던지면 똑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걸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걸 로고스주의라 그럽니다. 하나는 감성적인 측면이죠. 파토스. 똑같이 느끼는 거야. 아, 부모님이 없대. 요즘 뭐 로안기 나왔대. 송중기 뭐 노숙자 나오는 거 남이 하나도 안 불쌍하더구만. 보다 껐습니다. 하나도 안 어울려. 이거죠. 진짜로 감성적인 측면이 연결되어지는가. 파토스. 교회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것과 이 사람이 달라. 이게 감정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보편적 도덕적 요소라는 거예요. 이걸 에토스라 그럽니다. 지성, 감정 이걸 넘어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에토스에서 나온 말이 에틱, 윤리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도덕 규범. 이게 관례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로고스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감성적인 면.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지성과 감성. 근데 이거가 사람들이 모여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측면. 그런데 이 도덕적인 측면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측면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희가 다르냐를 보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유행이 뭐예요? 해체주의가 유행했나 봐요. 왜 우리한테 여자들한테 그런 걸 쓰라 그래? 고린도는 막 자유주의니까 안 쓸 거야.
나 그냥 머리 밀어버리고 다닐 거야 그냥. 남자들은 왜 우리한테 머리를 짧게 하라 그래? 나도 길러볼 거야. 내가 머리에다 뒤집어 쓸게.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유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마치 큰 건물에 물이 새어 썩듯이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6절. 서로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여자분이 머리를 밀고 왔어. 그럼 어때요? 부끄럽죠. 여러분, 항암 치료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어른은 괜찮아, 근데. 지난번에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는데요. 어린이병동 그 옆에 암센터거든요. 야, 4살짜리 애가 입에다 뭐 물고 서 있는데 사탕을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데 착 열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예전에 거기서 죽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머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가발을 씌워주든지. 사람들이 걔를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계속. 병원은 괜찮지만 나올 땐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라. 그런데 들어와서 일부러 벗긴 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자가 오늘날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미용실 갔다 오고 머리가 이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씻지도 못하고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막 머리는 빠지고 머리에 이는 기어 다니고 근데 여자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임 예배 아름답게 오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저 사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와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화장실에 향수를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해. 남자 화장실도. 백화점 안 가보셨어요? 좋은 식당? 땀 흘리고 왔는데 약속 장소인데 어우씨 냄새가 나네. 근데 화장실에 향수가 있어. 그것도 똑같은 향수 넣으면 쟤도 화장실 갔다 왔나 보다 그럴 거 아니야. 좀 종류대로 놔서 촥 헤르메스도 뿌리고 불가리도 뿌리고 쫙 나오면 어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부끄러움을 드러내. 저 사람이 왔더니 아저씨 손 닦으세요. 물티슈 닦았더니 물티슈가 시꺼매져.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교회가 이런 교회 있습니다. 성도인데 서로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 있어. 내가 저 사람 오늘 부끄럽게 만들어줘야지. 그거 할 줄 모른다며. 그거 이거는 해봤어? 일부러. 이 얘기예요 지금. 야 여자야. 약해. 귀하게 여겨.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교회 오는데 가난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쓸 게 없는 여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그거 준비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는 조용히 가서 씌워주고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사람 있으면 조용히 가서 갖다 주고 근데 거기다 비치용 막 글씨도 되게 크게 해놓고 그럼 저 사람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야. 거꾸로 남자도 왔는데 머리가 기네. 이때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왜 머리가 길지? 직업이 없나? 집에 오래 있다 왔나? 그럼 좀 이렇게 말아서 모자를 씌워놓으면 어떨까? 서로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최소 단위는 남자와 여자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최소의 인간관계는요. 아담과 하와예요. 나와 너. 그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부끄러움을 서로 가려주는 거죠. 아담한테는 한 개만 주면 돼. 나뭇잎 가려. 여자한테는 2개나 3개를 줘야지. 가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자기 아내인데 내 딸인데 야 일로 와봐라. 야 좀 옷 좀 제대로 입어라. 근데 애라 몰라. 요즘 학교 가는 애들 어제 계약하니까 다 그냥 교복을 미니스커트로 하고 가더구만. 아유 부끄러워라. 좀 가려줘야지. 근데 여러분 남의 아저씨야. 나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기 좋아 더 벗기죠. 자꾸.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약한 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지.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약한 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취업이 잘 됐어. 안 된 사람도 있잖아. 근데 된 사람이 왜 자꾸 자기 광고 안 해주냐. 야, 네가 자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이 부끄럽잖아. 그럼 그거 머리에 안 두르면 안 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이 되게 잘 된 거야. 그래서 자기 딸을 광고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만드는데 다른 집 애들도 넣어준 거지. 들러리로. 다른 집 애들 될 때는 안 넣어주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얘기를 아니에요. 혹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죠. 저희 집에 안 넣어줘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귀해지고 아름다워질수록 남이 부끄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자들 모임을 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저 처음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분은 무조건 스타렉스만 타고 와. 옷도 그분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입는 옷이 뭔지 알아요? 해병대 그 장교 옷 있잖아요. 잡고 있는 거. 옛날에 맥가이버가 입던 거. 그것만 입고 다니셔. 근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도 양복 좋은 거 입고 와갖고 얼마짜리인 줄 알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에 아무도 안 가요. 그분 옆에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인지 이거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생각의 근원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마고 데이. 애를 보고 여자애를 보고 남자애를 보고 누구를 보든지 널 보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막 눈물이 나야지. 근데 그런 걸 보이지 않고 늘 이겨먹을 대상, 내가 눌러야 대상,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저 오늘 점심에 모처럼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하고 식사 약속했는데 뭐 서류에 뭐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정할 때 일부러 점심시간에 만나자 그랬어요. 밥 사드리려고. 근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나랑 동갑인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래서 그분 만날 땐 부부 동반 하자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 부부 동반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 뭐만 하면 부부 동반을 해. 아우 진짜. 저분은 아내가 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분이 부끄럽지 않게끔 하나님의 형상,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회복. 10절을 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 여자가 이제 어디까지 천사같이 됐네. 교회 오는데 야 종이고 노예고 막 냄새나고 막 그러는데 천사로 보여. 애들이 오면 다 천사로 보여. 근데 막 이분 왜 승질내 천사한테 귀하게. 아동부도 그러면 좋겠다. 2층에 애들 오면 향수 뿌려줘. 촥 싸구려 말고 좋은 거. 촥 향기 마케팅 있잖아요. 촥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뭐를 하래요? 계속 만들어내서 관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막 믿음도 뜨겁고 막 기도해서 은사도 받긴 했는데 교회가 몇 년이 안 돼서 전통이 없는 거죠. 관례도 없고. 세상과 다른 관례를 너희가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갖고 16절 뭐래요? 맨날 논쟁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 잠깐 모이죠. 잠깐 모여요. 직분자들. 교회에 말이야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아니면 부끄럼도 부르고 머리에 쓰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목사님 빨리 방법을 얘기하세요.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맨날 이런 문제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대 돌리고 막 생각나는 사람 있네. 뭐든지 회의만 하지. 손에는 물도 하나 안 묻히고. 옛날에 여기 주차장을요. 여기 주차장을 막아놓는 이유가 차들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가라앉아요. 거기 밑에 흙이. 그래서 옛날에 1m 정도 쑥 꺼졌다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돌을 다 캐갖고 다시 깐 거라니까요. 직접 몇 명이 그걸 까는데도 옆에서 펜대만 돌리고 말만 하고 있어. 그걸 논쟁거리로 만드는 거죠. 참여해야지.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2년에 한 번 이 돌을 저희가 다시 깔게요. 그럼 뭐가 돼요? 좋은 관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밖에 나무로 돌린 부분이 있다고요. 10년 쓰니까 허옇게 바랬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제가 1년에 한 번 칠해 놓을게요. 1년 지났는데 금년에 칠하시겠지 또. 그럼 저하고 둘이 칠했어. 그럼 뭐가 돼요? 좋은 관례가 되죠. 근데 이런 거죠. 목사님 왜 이딴 나무를 갖고 하셨어요? 생각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논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형상을 만드는 일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면 관례가 되는 것이고 관례가 오래가 되면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10년이 되면 1년에 한 개 정도 만들면 10개 정도 좋은 관례는 있어야지. 근데 이걸 죽으면서 그 엄마가 얘야 아빠가 죽거든 엄마가 죽거든 네가 하거라. 그러면 10개가 뿌리고 확 박히겠지. 근데 누가 와서 또 하나를 만들어. 그럼 계속 좋은 관례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 얘기할 때 교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 처음 들어올 때 로고스만 갖고 얘기를 해. 자 믿음은 이런 거야. 너네도 이 생각으로 들어와. 자꾸 말씀은 이런 거야. 로고스주의로 가. 그 다음에 막 흥분시켜. 막 은혜 찬양 은혜 개척교회 가갖고요 은혜 찬양을 거기서 처음 들었는데 야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은혜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상가교회인데 접이식 의자 20개를 놓고 6학년 딸이 반주를 하고 중학생 아들이 드럼을 쳐 사모님이 주보를 나눠줘. 그리고 교육자들이 한 5, 60명 왔는데 의자에 못 쓴 사람들도 앉은 사람들도 거기서 목사님이 은혜 하는데 다 울어. 그게 진짜 은혜지. 그래서 그 찬양을 생각하면 자꾸 그게 생각나. 6학년짜리 반주와 중학생 걔 학교도 안 가고 드럼 친 거죠. 근데 맨날 여러분 그것만 할 거냐고요. 파토스만. 그랬더니 이 교회 오면 좋은 전통이 있네. 좋은 관례가 있네. 이걸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는 분들하고는 좋은 관례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부끄러움을 닦아주네. 주차를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뛰어나와서 이미 저희 교회 오셨습니까? 여기 대구 가십시오. 이런 관례 처음 오셨군요.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가족에게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구석. 근데 오래된 사람이 구석에 다 앉아. 새가족을 가운데 앉으래. 그럼 안 앉지. 이런 배려. 추운데 따뜻한 물 줘. 이게 우리 관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로고스가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 감정을 느끼기 전에 관례를 통해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죠. 너희 교회에 이런 관례가 있느냐?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갔는데 되게 어렵게 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IMF 때문에 망하셨어요. 크게 사업을 하다. 건축업을 하다 망하셔서 그 지물포 같은 걸 여셨어요. 일산에다가. 근데 그분은 새로 오신 교인이거든요. 옛날에 있던 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뭐를 하냐면 매월 1일이 되면 목사님을 사업장에 모셔다 사업장 신방을 받으시더라고요. 매월 1일이 되면 한 번 받겠지. 1년, 2년 하다 보니 다른 분들이 따라 하더라고. 우리 집도 매달 기도받고 해야겠다. 그랬더니 사업이 잘 되셔. 회복이 일어나.
그러더니 이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성경학교 이때쯤 되면 꼭 교사들 밥을 사. 근데 이게 좋은 관례가 됐어요. 그 작은 교회이지만 신학생이 6명, 7명이 왔어요. 어려운 사람 1명 등록금을 내줬어. 근데 다른 분이 따라해. 교회는 작은데 6, 7명의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뭐예요? 좋은 관례지. 신학생이 교회를 오는데 뭐부터 보게? 야, 우리를 잘 챙겨줘. 그 저녁마다 끝나면 밥 사주는 분이 매일 있어. 어떤 분은 일부러 고깃집을 차리셨어. 그랬더니 뭐 교회가 부흥해. 목사님 로고스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냐고. 서로 대화도 안 해. 대화는 안 하면서 내 자랑은 많이 해. 그래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거꾸로 좋은 관례를 만들어, 야, 저 사람 부끄러움 닦아줘야지. 아니야, 괜찮아, 밥 사줄게. 그럼 청년들이 교회 오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자동으로 만들어놨어, 그걸. 그래서 등록금도 대주고 차비도 대주고. 그때 애들이 너무 감사해서, 아, 교회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더 좋은 관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통해 좋은 관례가 세워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관례예요. 부족해도 제가 지켜갈게요. 우리 교회 12년 됐는데 좋은 관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해. 그래서 새 가족이 몇 년 얻어먹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도 그 일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해라. 근데 어떤 분 내다, 아니지, 난 그만 내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나? 내가 목회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생긴 좋은 관례는 뭐가 있나? 어려운 분들에게. 맞아. 그래도 은퇴하신 목사님, 저 요즘 그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제 이런 거 설교 때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좋은 관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 야,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부끄러움이 닦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남자 여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관례를 만들려는 거야. 끼리끼리 모여 밥 먹고 끼리끼리 모여, 이게 우리 전통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움직이는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대. 그래서 무슨 집안이야. 그래서 사돈의 팔촌까지 그 집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전통이래. 그런 전통은 없애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례. 이걸 말로 자꾸 전달해갖고 받아서 또 해. 이걸 10년 했네, 20년 했네, 100년이 됐네? 그럼 좋은 전통이 돼.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전통을 다른 교회에서 베껴. 그랬더니 우리 교단의 전통이 돼. 우리 걸 다른 나라에서 베껴. 그게 웨슬리주의 아닙니까? 이거 잘하고 가야지. 저 개척교회 할 때요, 거저 받았거든요, 교회를.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지하실 교회를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거저 다시 드릴게요. 근데 드릴 땐 더 좋은 교회로, 그 지상으로 옮기고 다음 분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대로 줬습니다. 인사를 뭘 받았냐? 이마트 가재더니 피자 한 판 주더라고. 그게 인사였어요. 끝.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 안 해. 그럼 그분도 나갈 때 그렇게 하겠지.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용진아, 나 이거 거저 받았어. 근데 미안해. 성도는 없어. 나도 거저 받았잖아요. 이런 관례.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좋은 관례가 생겼는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거라. 한 군데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례를 뭐를 통해 만들어요? 습관.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면 관례를 만들기 위해 좋은 습관지를 먼저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다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예수님 어디를 가면 뭘 만들어요? 좋은 습관, 좋은 관례. 제자들이 지금은 자빠져 잤지만 나중에 사역하면 어딜 가면 제일 먼저 기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기도. 제일 먼저 하는 기도, 관례. 기도가 관례가 되게 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월삭 기도, 월요일 기도, 금요 기도. 우린 이게 습관이 되게 한다. 관례가 되게 한다. 예수님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십자가 길 가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부르셔 내게 입 맞춘 자여, 네가 할 일을 행하거라. 그리고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건 로고스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전통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4대 전통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성서, 경험, 이성, 마지막 전통. 이게 이루어지면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상식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상식을 바꾸다. 오늘 바울이 전통 세우는 교회에 대해 좋은 전통, 엉뚱한 전통 세우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됐는데 여러분 때문에 좋은 관례,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막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막 가슴이 뛰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야, 우리 그런 교회하고 있구나. 여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도 본받고 세월이 지나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거라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심각합니다. 시리어스합니다. 왜?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람들 모이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 말하는 거, 먹는 거, 옷 입고 오는 거 하나 다 걸리는 거지. 왜? 그게 계속되면 관례가 되고 그 일을 계속하면 전통이 되니까. 그럼 새 가족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어려운 자들, 절망하는 자들이 왔을 때 교회는 원래 그렇게 먹어야 되고 입고 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본질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바울이 야, 먹고 입고 마시고 머리에 걸치는 모든 것까지 다른 사람 부끄러움 닦아주는데 집중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그게 옷의 기원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관례를 가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세워진 좋은 관례가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부끄러움을 닦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관례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1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떡을 떼는 은혜가 있죠. 이걸 넘어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에 힘을 주세요. 이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이 되거든 좋은 전통을 세워 전통으로 세상을 만나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에 오늘 새벽 기도자들이 헌신되고 참여하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